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성경책 한 권 한 권이 또 기록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합니다만, 그래도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이켜볼 때 로마서만큼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킨 책이 없으며, 또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만큼 성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은 말씀이 없다고 해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책을 아름다운 반지에 비유하면서 그 반지의 한가운데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책이 바로 로마서이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그 다이아몬드의 가장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 반지로 좀 설명해 드리면 좋겠지만 다이아몬드가 없어서 또 어떤 사람은 로마서 8장에 대해서 말하기를, 로마서 8장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No condemnation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No separation 이라는 말로 끝나며, 그 사이에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즉 결코 패배란 없다, No defeat 이라는 말로 가득 차 있는 그와 같은 승리와 확신의 노래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딱 한 장만 암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면 저 역시도 주저없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 귀하고 큰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로마서 말씀을 1장부터 차례대로 강해 설교하는 날이 언젠가는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표어를 가지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올 2021년도에는 특별히 로마서 8장 말씀을 앞으로 몇 주에 걸쳐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지금까지 쭉 이야기해왔던 것들의 어떤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말이죠. 그것이 바로 앞 7장에서 말씀한 내용의 결론인지,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앞에서부터 이야기해왔던 내용의 결론인지 우리가 딱 잘라서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바로 앞 7장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7장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율법에 대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율법에서 벗어났다, 우리가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라 영의, 즉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이상하게 계속해서 행하고 반복해서 죄에 빠지고 마는 자신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사도 바울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게 탄식하기까지 합니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 또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죄인들의 일반적인 상태를 묘사한 것인지, 아니면 거듭난 크리스찬으로서의 영적 경험을 묘사한 것인지 성경학자들 간에는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전통적인 견해를 따라 성도로서의 영적인 경험으로, 갈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마치 전쟁터와도 같은 그런 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매일같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데 또 이렇게 어이없이 죄를 짓다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참된 성도라면 당연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처럼 반복되는 실패와 원치 않는 범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부끄럽고 한심한 자기 자신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어 25절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니 방금 전만 해도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렇게 탄식했던 그가 어떻게 금방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뭐가 감사하고 왜 감사한 것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왜 감사한지, 구체적으로 뭐가 감사한 것인지 그 이유를 밝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8장 1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 자이지만 예수님 믿은 이후에도 원치 않게 또 넘어지고 날마다 범죄하는 그런 연약한 자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다시 정죄를 당하거나 완전히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혹시 누군가가 죄를 지으면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그의 합당한 벌을 받고 정죄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주 정의롭고 양심적인 분들이세요. 우리가 사는 이 미국 사회에서 또 한국 사회에서도 누군가가 분명히 엄청나게 큰 죄를 지었는데 경찰이나 또는 검사나 판사가 그 사람을 제대로 벌 주지 않고 그냥 슬쩍 눈 감아 준다든지 아니면 그저 가벼운 손방망이 처벌을 한다든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람들이 막 분개하며 화를 내지 않습니까? 세상의 판사에게도 그와 같은 정의와 공의를 사람들이 당연히 기대하고 요구할진데,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향해 그냥 너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고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의의 하나님이요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반드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는 자에게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무서운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도 바울이 또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을 어떻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어차피 우리가 연약한 자들인 것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이제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그냥 못 본 척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 한 번만 봐줄 테니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약하셔서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말씀만 하실 뿐 실제로는 우리를 벌 주지 못하고 그냥 참고 계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단 한 가지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거꾸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정죄함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머물러 있으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정죄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는 참된 믿음으로,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안으로 들어오게 된 자들,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하게 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결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했던 그 무서운 정죄를 2000년 전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이미 다 받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란 말은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오히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의 몸에다가 하나님께서 죄를 정하셨는데, 여기서 정했다는 말은 정죄하셨다는 뜻입니다. 한없이 거룩하고 순결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고 순종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짊어지고 죄덩어리가 되어 또 가장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육신 안에다가, 예수님의 그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시고 벌하시고 죽이셨던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안에서 그때 이미 함께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죄값이 다 이미 치러진 것이에요. 세상 법에도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미 죄값을 치른 죄에 대해서는 또다시 죄값을 물을 수 없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제가 대한민국 헌법을 이렇게 좀 찾아봤는데 헌법 제13조 1항을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이미 한번 벌을 받았으면 10년이 지난 다음에 너 그거 또 벌받아야 돼. 그러면서 그 죄 때문에 또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동일한 원칙입니다. 똑같이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2000년 전 이미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정죄하셨고 공의롭게 처벌하셨기에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의 죄, 나의 개인적인 죄 때문에 또다시 하나님께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이미 들어온 자들이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정말로 맞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오늘 이 시간 얼마든지 사도 바울과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만 된다고 말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0문의 고백처럼, 비록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크게 어겼고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으며 여전히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고 나의 양심이 고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로가 전혀 없이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의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오직 믿는 마음으로만 나는 이 선물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500년 전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과 똑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성도로서 하루하루 살다가 죄를 지으면 그 순간 예수님 바깥으로 쫓겨나가서 하나님의 정죄 아래에 있게 되고, 또 진심으로 회개하면 다시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놓이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으로 한번 들어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믿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온 성도들은 거기서 절대 다시 튕겨져 나가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와 같은 칭의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의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또다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고 정죄를 받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과 두려움 속에서 늘 벌벌 떨며 그저 노예적인 순종, 율법적인 순종, 껍데기만의 순종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500년 전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랬고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칭의 교리를 싫어합니다. 반대합니다.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성도들이 너무 강하게 확신하게 되면은 어차피 구원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 이제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다시 죄 지으며 방탕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다는 이 칭의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마음껏 죄 지으며 살아도 괜찮다는 그런 라이센스를 주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죄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우리에게 칭의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도 함께 주어졌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즉 성령의 능력과 권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또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사망으로 이끌어가려 했던 그 율법 아래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한 것은 맞는데, 그 자유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죄 짓도록 만드는 그런 방종의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죄의 권세로부터의 자유, 사망 권세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율법의 모든 저주와 정죄로부터의 자유인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주신 것이에요. 사실 율법은 원래 좋은 것이죠. 선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이 죄로 인해 연약해졌고 부패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역시도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함께 연약해졌다고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만드는 그것을 율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었어야 할 그 계명,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이 우리에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것이에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방식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육신의 죄를
정하심으로써, 죄를 정죄하심으로써.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입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했을 경우 우리는 율법의 저주와 형벌과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율법의 요구가 2000년 전 예수님의 완벽한 순종의 삶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율법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기에,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했던 그 정죄와 심판까지도 대신 받아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 즉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삶 속에서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고 원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다 이루신 것처럼 우리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순종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짓되지 않고 참되게, 위선이 아닌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나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들은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새 언약을 맺게 되실 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했는데요. 그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결코 정죄하시지 않으시겠다는 그와 같은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참되게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그런 적극적인 은혜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신약성경 디도서 2장 14절에서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기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선한 일, 즉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는 일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만 율법의 요구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영을 따른다, 성령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굉장히 논리적이고 교리적이라 좀 많이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과거에 이미
요리문답과 신앙 고백을 열심히 배우시고 공부하신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충분히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정죄하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 율법의 요구를 이미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런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확신이 또는 칭의의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이제 죄 지으며 살아도 된다는 그런 라이센스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또는 율법의 저주와 정죄에서 이미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며,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율법의 요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내일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의 사도 바울과 같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수도 없이 가슴을 치며 탄식할 것이 뻔한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의 마지막 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 실망스럽고 이 땅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정말 답답할 정도로 그렇게 성화가 느리고 더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얼마나 순종을 잘하였는가, 얼마나 많이 성화되었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삼위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임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확신에 찬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으로 믿고 고백하는 성도답게 성령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이요, 우리 성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 복된 구원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너무나도 곤고한 자들이요, 하나님께 마땅히 정죄받아야 하는 큰 죄인이지만 그런 저희를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셨기에 저희들 이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큰 소리로 외치며 기쁘게 확신하는 자들 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저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그 능력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비록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참되게 순종하는 그런 가장 복된 삶을 저희들 이 땅에서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저희들 원치 않는 악을 행하고 또 어리석게 범죄하고 또다시 넘어질 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절망하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예수님 바라보며 분명한 구원의 확신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는 것을 그저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며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된 성도답게 성령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누리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실제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